자, 오늘은 선지자들의 외침 세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도표에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남왕국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주전 739년이 되겠습니다.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므낫세 왕 초기까지입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므낫세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그는 주전 722년서부터 2년에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활동하는 그때에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지요. 또한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계속하여서 남왕국을 위협하던 때에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므낫세 왕이 통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나라가 기울기 시작을 하여서 결국 남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BC 주전 566년에 이제 나라가 멸망하게 되지요. 이러한 모든 과정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리고 또 그러한 와중 가운데 그러한 그 혼란한 시대에 불안에 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때에 그 남왕국의 왕은 그가 활동했을 때의 왕들이 요람도 있었고 또 아하스도 있었고 그리고 히스기야도 있었고 또 므낫세도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활동을 했던 그때의 왕의 이름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을 당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자면은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계속하여서 남왕국을 위협하여서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를 지내면서 백성들과 함께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죽음을 앞에 두고 한때 불안과 두려움을 겪어야 했던 그런 왕이었지요. 그가 겪었던 모든 어려운 과정은 우리가 지난 주간의 이사야서를 우리가 새벽에 함께 읽으면서 자세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큰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였을까 하는 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왕국을 이미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남왕국도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군사적으로 위협하였을 때의 이야기지요. 이것이 이사야서 36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서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다. 랍사게가 이제 아시리아 왕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느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마구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너의 주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희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아시리아 왕이 너희들을 이제 다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위협을 하죠. 굉장한 위협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서 37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지요. 그는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내지요. 그들은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까? 마치 아이를 낳으려다가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다.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왕과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37장 6절과 7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서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퇴각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고 아시리아 군대가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고 이 도성 안으로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 도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위험이 이 도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나의 명성을 지키려 하여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고 나의 종 다윗을 보호하서라도 이 도성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시리아 군대를 몰아내 주시지요. 주의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죽이십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쫓겨서 자기 나라로 도망갔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는 살해를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 아시리아 나라도 점점점 쇠퇴해지는 그 같은 역사의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였지만은 개인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서 두려움과 슬픔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얼마나 슬프고 두렵고 불안했는지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는 한창 나이에 수월의 문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다. 남은 여생을 빼앗긴다는 생각도 들었다. 자기는 아직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마치 사자가 나의 뼈를 파수어 먹기라도 하듯이 나는 날이 셀 때까지 울부짖었다. 주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주님, 저는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나의 영혼이 번민에 쌓여 있으므로 내가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정말 구구절절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왕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까지 연장해 주시지요. 이사야서 38장 4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켜주겠다.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해주겠다. 나 주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룬다. 왕과 백성들을 향하여
용기와 소망을 주는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그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전체를 읽어보면은 백성들에게 지금 이러한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모든 사회적으로 어려워서 불안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불안에 떨 때마다 저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사야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아시리아가 몽둥이를 들고 너를 때리고 이집트가 그랬듯이 철퇴를 들어서 너에게 내리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머지않아 내가 분노를 풀겠으나 그들에게는 내가 분노를 품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켜 주겠다. 내가 그들을 멸망시켜 주겠다. 내가 그들을 물리쳐 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서 35장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전하라고 하시니 이사야는 백성들의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은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주께 성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얼마나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정말로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는 백성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외침을 쭉 읽고 있는데요, 물론 저들의 잘못을 질책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도전적인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신다. 너희들이 피곤하냐?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들이 기력을 잃었느냐? 내가 너에게 용기를 준다는 말씀이죠.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어져도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힘을 주겠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솟아오르듯이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지치고 피곤하였느냐? 절망하였느냐? 낭망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힘과 소망과 용기를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41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약하다. 너희들은 절망하고 낙담하기 쉽다. 환경의 지배를 받기 쉽다. 그러한 약한 존재들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약한 너를 내가 도와주겠다. 이사야서 43장의 말씀도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망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위험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가를 지날 때가 있지, 강을 건널 때가 있지,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불 속을 걸어갈 때가 있지, 그러나 그 불이 너를 그을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적인 보호, 절대적인 보장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44장의 말씀도 이렇습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어라. 너를 지으신 분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떨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밖에 다른 신이 또 있느냐? 다른 반석은 없다. 내가 피난처가 되고 내가 반석이 되고 내가 요새가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쭉 예언서를 읽어보면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백성들이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저들을 질책하시고 꾸중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물론 백성들이 그렇게 참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저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세요. 왜 백성들이 부족하였지만은 저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래를 불러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받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합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고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손바닥에 새기고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약한 존재이지만은,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왜냐?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구원하여 주겠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고 하겠느냐. 다른 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선지자 이사야만 이러한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한 질책과 그러한 그 회개의 촉구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저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중에 성도들과 함께 이 연서를 읽으면서 이러한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는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아주 크게 그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 때에 이런 말씀을 읽으니까 더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만 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모든 메시지를 선지자들의 외침이라고 했는데, 그 외침 가운데는 저들을 책망하는 그와 같은 외침도 있지만 저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하는, 소망을 주는, 용기를 주는 외침도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 보아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사야만 전한 메시지가 아니라 예레미야도 요엘도 또 다른 선지자들도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지금은 다 황폐해 보이느냐? 이제 광야에 풀이 무성하게 될 것이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무화과 나무마다, 포도나무마다 저들에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포도나무가, 올리브나무가 열매들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풍성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스바냐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환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그래서 유명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학개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개도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훔 선지자도 주는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모든 선지자들은 그들의 외침 가운데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소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유스그룹과 청년들이 한국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영어로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다른 이제 교회에 있는 분들과 함께, 미국 분들과 함께 다 같이 갔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왔어요. 그때 가르쳤던 주제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Fear not.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가르쳤던 내용이 있어요. 5일을 가르쳤는데 하루마다 하나씩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가르쳤어요. God is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God is powerful.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 God does what He says He will do.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God gives His life.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다. 다섯째 날 마지막 날은 God cares for us.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매일매일마다 이러한 주제들을 놓고서 공통적인 주제는 그러므로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지금도 가장 인상 깊게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를 인도하는 교사들이 영어로 언제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하나씩 크게 외치면, 예를 들어서 God is with us.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다 영어로, 한국에 가서 있는 영어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려고 왔는데 God is with us.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stop하고 fear not 그렇게 얘기했어요. 심지어 점심시간에 밥을 먹다가도 어느 교사가 일어나서 God cares for us 그렇게 외치면은 학생들은 오른손을 높이 들고 fear not 그렇게 외쳤어요. 저도 그 성경학교에 쭉 있으면서 처음에는 단순한 구호로 누가 일어나서 그렇게 외칠 때마다 같이 두 손 들고 fear not 그랬어요. 단순한 구호로 외쳤는데 그것이 5일 동안 fear not 그 외치다 보니까 마음속에 묘한 그런 감동과 은혜가 체험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다윗도 살아가면서 두려운 상황을 많이 경험하였던 왕이었지요. 그는 그러나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이것이 단순히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체험적인 신앙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먹으려고 왔다가 비틀거리고 넘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앞으로도 어떠한 두려운 상황이 자기에게 닥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밑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원수들이 나를 친다 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약해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건강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있고요.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지요.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하여서 초조함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도 있지요.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때때로 엄습합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패닉이라고 그래요. 지금 패닉 상태에 있어요. 장을 보러 한번 립사람하고 같이 한번 갔는데 그냥 카트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돈을 내는데 줄이 얼마나 긴지 이렇게 물건 치렀다가 나중에 다시 다 제자리에 갖다 두고서 그냥 나왔어요. 기다릴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함께 읽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전능자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도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늘 우리와 함께 가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무에서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항상 돌보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서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잘 견뎌내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아콜레자단의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